우리가 살아가면서 길을 모를 때가 종종 있죠. 그렇죠.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 우리 자매님당, 통도님당 계신데요. 이제 한국에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거 어때요? 길이 알아요, 몰라요? 길 몰라요, 길 몰라요. 저도 예전에 영문 들어가고 또 신앙에 있으면서 길을 알았겠습니까? 사모님, 부모님만 따라다니는 거예요. 어쩌다 내리라고 내리지 말라고 지우자래요. 시야 그러는데 뭐 어떻게 알아요, 제가 그때는. 우리가 갈 길을 안다면 별로 문제가 안 돼요. 그죠? 갈 길을 볼 때는 어때요? 묻고 또 물어야겠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이제 우리 효근 형제가 점점 더 멋있어지는 것 같아요. 날짜를 잡은 사람 같아 이제. 오늘 굉장히 핸섬하죠? 멋있죠?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이제 우리 이제 유세미도 이제 결혼할 것 같아요. 올해나 내년 초쯤에 뭐 정확히 모르겠어요. 내일 보세요. 결혼이라는 것은요, 다 첫 번째죠? 두 번째 아니잖아요, 그죠? 첫 번째잖아요. 첫 번째는 축하를 하는데 처음 하는 거 잘 몰라요, 그죠? 결혼한 사람들한테 물어봐야 안 물어봐야 돼? 물어봐야 돼요. 결혼 준비하면서 다퉈요, 안 다퉈요? 다툽니다. 왜냐하면 결혼은 사랑으로 시작되는 것이 시작됐지만 가문의 만남이기 때문에 이것 달래고 저것 달래고 합니다. 그때마다 다툴 필요가 없어요. 어른들이 다투는 거예요. 둘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근소근 얘기하는 거예요. 소근소근 이해시키는 거예요. 양보하고 배려하는 거예요. 한번 싸우기 시작하면 이거 습관된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그죠? 결혼한 사람들은 이제 나이. 여러분들이 모르는 길을 갈 때는 반드시 먼저 그 길을 간 사람한테 물어보는 게 지혜예요. 네. 저도 사역하면서 힘들 때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목회를 30년, 40년 이상 하신 목사님들에게 찾아갑니다. 물어봐요. 그분들은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온 목회해온 경험을 얘기해 주기 때문에 때로는 힘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때에 갈 길을 모를 때에는 정말 그분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다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 안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께 물어요, 안 물어요? 안 묻는 거예요. 참 사람 인생이요, 목이 곱기 때문에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려고 많이 애를 써요. 그걸 소위 그냥 자존심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가다가 어떻게 합니까? 넘어집니다. 그러면 이미 넘어졌던 어른들을 보면 어떻게 해요? 오빠. 왜요? 어른들도 넘어져 봤어요.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답답하고 힘든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어른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신앙의 연장자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목회자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의 길을 인도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다윗도 하나님께 참 묻는 신앙이에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께 길을 묻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갈 길이 어떤 길이에요? 여러분이 살아갈 길은요, 대부분 다 앞으로 살아가려면 살아보지 못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처음 가는 길이에요. 경험해보지 못한 길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길 속에서 우리가 누구한테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는 것이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좀 생각이 있는 분들은 주일 오전 말씀과 오후 제자 훈련과 자꾸 연결된다는 생각 안 드세요? 네? 말씀 속에서 응답받는 기도의 삶이요, 청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다윗이 등장합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렇죠. 사실은 다윗은요, 굉장히 도망자의 삶을 살았어요. 그렇죠? 네. 다윗이 우연치 않게 아버지의 심부름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터에 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뭘 발견합니까? 등치가 큰 거인 골리앗이요,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하나님을 비방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거룩과 분노 가운데 골리앗을 물맷돌을 던져서 맞히죠? 어디에 맞춥니까? 성경에 의하면 여기에 딱 맞습니다. 다시 눈 맞고 던져도 그대로 어디로 가야 돼요? 끌려가야 돼요.
다윗이 잘못 던져도 골리앗이 길을 가야 돼. 맞으러 가야 돼. 왜요? 하나님 그렇게 계획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골리앗을 다윗으로 이기게 하시니까 어떤 거예요? 다윗의 지지율이 날마다 상승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 사울왕이 다윗을 군대 장관으로 막 세웁니다. 가는 곳마다 어떻게 합니까? 전쟁투에서 이깁니다. 그러니까 돌아오는데 다윗이 어떻게 지지율이 높아집니까? 사울이 이긴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이긴 자는 만만입니다. 왕의 입장에서 자존심 상해 안 상해? 시기심이 막 납니다. 그러니까 사울왕은 다윗의 인기가 막 상승하니까 다윗을 시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울이 죽은 후에 다음에 왕이 될 사람이 누구예요? 그의 아들 요나단이에요. 요나단인데 지금 보니까 누가 왕이 될 것 같아요? 다윗이 왕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다윗은 사울왕이 나를 죽일 것이구나 라는 것을 확신하고 도피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대략 10년 동안 다윗이 사울을 피해 다닙니다. 그리고 피해 다니다가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먹고 살기도 힘든 거예요. 유다 강에서 지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중국에서는 도망다닐 때는 있지만 한국에서 지내지만 어디 도망갈 때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도망다닐 수 있는 환경이 유다 강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블레셋 땅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가드 지역으로 가서요. 그곳에 가서 그 왕의 보호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소문이 난 거예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과 다윗은 어떤 사이예요? 원수 관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드 왕의 입장에서 가만 보면 다윗은 살려줄 만한 거예요. 왜요? 사울하고 원수니까. 그래서 시글락에서 대략 오랜 세월을 지내게 됩니다. 물론 다윗이요, 사울왕이 그렇게 죽이려고 쫓아다녔습니다. 보통 3,000명씩 데려다닙니다. 군대를. 그리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또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있는 곳을 밀고 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을 바로 밀고 하지 않으면 그 마을이 그냥 다 죽임을 당할 정도니까. 그러니까 다윗은요, 살기가 정말 막막했던 거예요. 끊임없이 집요하게 추격하니까 다윗의 몸과 마음은요, 상할 대로 상한 거예요. 그리고 다윗을 따르는 무리들하고 함께도 있는데 대략 400명이 넘습니다. 그러면 그들을 먹여 살려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유다의 땅에 있으면서 유다 동족들과 전쟁하고 그들과 빼앗을 수 있어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블레셋 지역으로 거의 망명합니다. 도피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도피하는 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죠. 명분이 있죠. 갈 수밖에 없죠.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그렇지 않는데도 그럴 수밖에 없는 명분이 자꾸 주어질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것만은 눈 감아주시겠지? 그럽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 명분이 생긴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신앙이 필요한 것이죠. 다윗이요, 블레셋 땅으로 망명한 이후에 시글락 성에 대략 1년 4개월 동안을 머뭅니다. 그런데 그 땅으로 도망간 이유는 뭡니까? 나름대로 살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충분히 이해가 되고 명분이 있는 것이지만 문제는 뭡니까? 누구한테 묻질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를 않은 거예요. 처음에 보세요. 블레셋 땅으로 망명하니까 사울이 추격하기를 포기합니다. 남의 땅에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리고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은요, 광야에서 먹고 살기가 쉬워요? 그런데 이제는 성에 들어갑니다. 아주 편안하게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묻지 않고 행동한 결과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 아시겠지만 다윗이 시글락 성에 거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싸울 때 다윗이 전쟁에 참여하는데 누구 편에 참여합니까? 블레셋 편에 참여합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네. 그리고 잠시 시글락 성을 비웠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멜렉 족속이
쳐들어와서 시글락성에 있는 다윗의 가족들을 또 군대의 가족들을 다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리고 성이 불태워집니다. 그러니까 물론 다윗이 다시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 힘을 얻고 다 찾아오지만 어떻습니까? 자신의 방식대로 명분대로 옳다고 생각하고 행동한 거에 대한 아픔이 따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윗은 힘든 시간을 보냅니다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제 다윗이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이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길보아 지역에서 패하고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이 다 죽어요. 그리고 살아남은 아들이 누구냐면 이스보셋 하나예요. 그리고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사울의 이 가문은요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사울왕이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블레셋 땅에 있을 필요가 다윗에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유다 땅으로 자기 지파 고향으로 올라가려고 하는데도 중요한 것은 뭡니까? 다윗에게 변화가 자신의 생각에서 자신의 명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묻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자, 오늘 보면 다시 한번 볼까요? 보면 이렇습니다. 시작.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 참으세요. 그 후에는 어때요? 사울왕이 죽었을 때. 그리고 그 후에 여호와께 여쭈 아래되 뭐라고 합니까?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니까 지금 이스라엘로 들어갈까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그리고 올라가는 말을 듣자마자 다시 또 물어봅니다. 어디로 가리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묻고 하나님이 답하시고, 다윗이 묻고 하나님이 답하시고. 사실 보세요. 다윗이 시글락성에 있고 거기서 구할 때는요 어느 정도 안정된 때입니다. 굳이 유다 땅을 올라갈 필요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다윗은 이미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어야 하면서요?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언젠가는 왕이 될 줄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야 이제는 빨리 올라가서 왕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까요? 안 들까요? 사울이 죽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다윗이 묻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올라갈까요? 이거 왜 물어봅니까? 뻔한 거 아니에요? 가는 거 맞지 않아요? 당연히 가야 되잖아요. 고향으로 유다 지파 땅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뻔한 것도 뭐 하는 거예요?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결정하고 행하는 일 가운데 분명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시작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의 발걸음을 주장해달라고. 하나님의 인도하실 가운데 온전히 세워달라고. 이런 기도의 사람이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자 보세요. 하나님께 묻습니다. 유다의 한 성읍으로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올라가라. 그러자 뭐라 그럽니까? 그럼 어디로 가죠? 그러니까 헤브론으로 가요. 헤브론. 자 보세요.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거의 죽었습니다. 이미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은 자신이 왕이 되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또 자신이 유다 지파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유다 성읍으로 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도 그 불구하고 철저하게 누구에게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항상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판단이 하나님의 뜻과 비전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옳은 길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벗어날 때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주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보세요. 오늘 본문처럼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건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뚜렷하게 올라가라. 헤브론으로 가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그렇게 정확하게 얘기해 주실 때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거의 없다는 거예요. 드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끊임없이 분별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야 돼요. 내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있어서 내 마음이 편치 않으면 사실은 더 기도해야 돼요. 근데 내 결정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때요? 마음이 편합니다. 기쁩니다. 확신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묻고 또 묻는 기도의 시간이 결국 뭐예요? 점점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가운데 그 뜻대로 순종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작은 일에도 하나님께 묻는 시간이 돼야 돼요. 묻다 보면요,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할 수 있도록, 아니 선택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것이죠. 자, 보세요. 사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던 이 내용은요, 그렇게 중요한 질문은 아닐 수도 있어요. 전쟁터에서 하는 그런 질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윗이 완전하진 않지만 그래도 끊임없이 하나님께 물었죠. 전쟁할까요 말까요? 올라갈까요 말까요? 물었잖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뭐예요? 생명이 달린 거예요. 그렇죠? 목숨이 달린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요, 시글락에서 머물다가 유다 땅으로 갈까요 말까요? 사울도 죽었고 안전합니다. 그렇게 중요한 질문이, 중요한 물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 물음에서 다윗의 태도가 예요. 중요하던 중요하지 않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정말 하찮게 생각하는 것들이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댐댐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신앙의 기초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큰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작은 일에도 충성하지 못하는데 큰 일에 충성한다? 그건 자기 욕심이고 탐욕인 거예요. 또 끊임없이 어떤 거예요?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해요. 여러분 보세요. 인생이 망하는 것은요, 큰 일 때문에 망하지 않아요. 하찮은 일에서부터 망해져요. 작은 일에 넘어지니까 결국 큰 일에도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런 거예요. 그의 신앙의 장점이 뭐예요? 광야에 있든지 쫓김을 당하든지 시글락에 머물러 있든지 항상 하나님께 묻고 또 묻었다는 거예요. 우리 이런 신앙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인생에는요, 내가 가고 싶은 곳이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내가 가고 싶은 곳이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내가 하고 싶은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일치하지 않을 때가 종종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방식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방식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건 살아갈 때에 여러분의 삶이 도리어 통통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요, 얼마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썼는지 아세요? 다윗은요, 하나님 안에서의 신실함을 유지하고 살았어요. 순전하게. 항상 일관성 있는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다윗이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몇 번 있었습니다. 몇 번 있었습니다. 그쵸? 사울이 다윗을 잡기 위해서 엔게디 광야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급한 용병 때문에 굴에 들어가자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사울왕의 옷자락만, 왜 옷자락만 매는 거예요? 나는 당신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떤 거예요? 옷자락을 댄 것만으로도 마음을 아파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왕을 내가 죽이려고 하는, 아니 몹쓸 쓰네. 그것 때문에 마음이 너무 아팠다는 것이죠. 근데 보세요. 다윗의 입장에서는 어떤 거예요? 죽일 만한 명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요? 사무엘 선지자에게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누가 왕으로 세운 거예요? 하나님이 왕으로 세운 거예요. 그러면 속으로 야, 이때가 하나님의 때구나라고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순전한 신앙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는 왕을 죽이지 않겠다.
자신이 왕이 되는 시간을 누구에게 맡긴 거예요?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왕이 되는 방법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존중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어느 곳인지를 끊임없이 물었다는 거예요. 이런 거 보면요, 다윗의 신앙이요 참 조급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급한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빨리 됐으면 좋겠는데, 빨리 됐으면 좋겠는데. 그런데요, 다윗은요 조급함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고사성어 중에 소년등가라는 말 혹시 아세요? 소년등가가 뭐냐면 너무 이른 나이에 간직에 나가면 위험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나이가 어리면요 어디 높은 위치에 있으면요 실수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렇죠. 자, 보세요. 너무 이른 나이에 나가면 자신의 인생을 망칠 수 있어요. 다윗은 어때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소년 때입니다.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형제들 중에도 막내고요. 무슨 일이 있어도 얘는 양만 치는 애예요. 다윗은. 예. 그런데 골리앗을 한번 이기고 나니까 일이 탁 타더라고요. 사울과 비견될 정도로 막 위치가 올라갑니다. 그로 인해서 백성들에게는 많은 사랑을 받지만 사울 왕에게는요 미움을 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결국 도망자 신세가 되는 것이고요. 사실은 그 도망자 신세로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만들어 가셨던 거예요. 왕으로 만들어 가셨던 거예요. 그래야만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는 왕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환경으로 만든 거예요. 때로는 고난 가운데, 때로는 연약한 가운데, 때로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으로,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 다윗 신앙의 장점이 또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늘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다는 것이 뭔지 아세요? 어떤 의미냐면 영어 성경의 번역에 의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 마음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앞서가지 않아요.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기보다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묻고 또 묻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조급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이 그게 뭐예요? 믿음 아닌가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조급해지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우리 주월 집사님하고 저기는 이제 등록증이 다 나왔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빨리 나온 건가요? 그렇죠? 빨리 나왔다 그럽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사실은 주월 집사님이 굉장히 힘들게 지금 일하고 있어요. 근데 등록증이 나오고 때가 되니까 또 하나님께서 또 선하게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체험 속에서 계속 그 믿음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나는 한때는 조급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조급했습니까? 이 생각 저 생각 다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이 차차차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 기다림은 뭐예요? 누굴 믿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예요?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을 원치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해요.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이 그랬어요. 도피 중에도 어려운 사람 만나면 도와줬고요. 또 전쟁을 하면 어딜 가든지 올라갈까요 말까요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도 유다 땅으로 올라갈까요? 어디로 갈까요? 끊임없이 물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하고는 일치를 않았지만 다윗은요 이제 거의 왕이 될 상황입니다. 어느 정도냐면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전사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속해있던 아멜렉 용병 중에 하나가 거의 다 죽어가는 사울 왕을 죽입니다. 죽여달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그 사울 왕이 쓰고 있던 왕관과 팔찌를 빼서 누구에게로 가져갑니까?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로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무리들은요, 사울이 죽으면 누가 왕이 될 줄 알았어요? 다윗이 왕이 될 줄 알았던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될 줄.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요, 굳이 물어볼 필요가 있나요? 물어볼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올라가는.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라 그래요? 헤브론으로 가라 그래요. 왜 헤브론으로 가라 그럴까요? 헤브론은 유다 남쪽 집니다. 원래 사울의 왕국은 어디예요? 저 위에 있습니다. 사실은 정상적으로 어디로 가야 돼요? 사울의 왕국으로 가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왕으로 칭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요? 헤브론으로 가요. 그리고 헤브론에서 몇 년 있습니까? 7년 6개월을 지냅니다. 여러분 보세요. 왜 사울이 있는 왕국으로 안 보냈을까요? 왜 하나님은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만약에 다윗이 사울의 왕국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왕이 됐다고 생각하면 여전히 사울을 따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더 반감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동족 간에 피를 흘릴 수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요. 왕이 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께서 헤브론에서 기다리게 하신 거예요. 몇 년 동안요? 7년 6개월 동안. 근데 다윗은 순종합니다. 주변에서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있으면서 주변에서 군대 장관 요압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갑시다. 올라갑시다. 그죠? 그런데 다윗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순종합니다. 사실 보세요. 현장 일하는 사람들 보면 알지만, 일할 때 호흡이 착착 나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눈만 봐도 아는 거. 그죠? 예, 참 행복합니다. 그런데 다윗과 하나님과 가도 그런 거예요. 그냥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면요, 그냥 따르는 거예요. 목회자와 성도 간의 관계도 그런 거예요. 목회자와 재직 간의 관계도 그런 거예요. 그냥 목회자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주면요, 그냥 끄덕이는 거예요. 왜요? 믿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그렇게 따르는 거예요. 꼭 목회자가 잘못된 결정을 했다 할지라도 뭐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러지 않고요. 잠잠히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하나님 어떤 마음의 감동이 줄 때는 어떠는 거예요? 조용히 목사님께 찾아가는 거예요. 전화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인데 이런 걸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하나가 돼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헤브론에서 지내는 동안 끊임없이 다윗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든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수없이 많은 고난 가운데 헤브론에 도착했을 때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세요? 30대 초반이에요. 아직 젊은 거예요.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있으면서 더 훈련을 받고 하나님이 세우시기에 합당한 왕으로 준비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에게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제자훈련 우리가 하잖아요.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럼 처음 하는 거니까 다 합니까? 모릅니다. 모르나 배우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배움의 기다림도 때로는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방법인 것이죠.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요. 이제는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 세움을 받습니다. 거기서 그리고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 7년 6개월을 지냅니다. 그리고 위에 사울의 가문에서 살아남은 이스보셋이 왕으로 세워집니다. 그리고 그 밑에 군대 장관은 아사엘이에요. 그런데 아사엘이 어떻습니까? 몰락한 사울의 왕가를 딱 보더니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지만 꼭두각시가요. 그냥 누가 다 휘두르는 거예요? 아사엘이 막 휘두르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사울의 무비보셋의 아내도 또 사울 왕의 후궁들도 막 겁탈합니다. 굉장히 부끄러운 일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관계가 불편해지니까 어떤 거예요? 아사엘이 다윗을 찾아옵니다. 내가 나라를 당신에게 넘기겠습니다. 나도 한 잔 해주십시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압 장군과 이 아사엘은 원수인 거예요. 왜냐하면 아사엘이 요압 장군의 동생을 죽인 거예요. 제가 이름이 좀 헷갈리는데 아사엘이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죽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압이 이 아사엘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죽이려고 하지 않았지만 약속했지만
요압을 죽이는 바람에 굉장히 난처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 죽었다는 소식을 누가 듣습니까? 이스보셋이 듣습니다.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이스보셋의 밑에 있던 군대 장관 2명이 이스보셋을 죽입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이 그 이스보셋이 쓰고 있던 왕관과 팔찌를 가지고 누가 일합니까? 다윗에게 갑니다. 다윗에게 가니까 어떤 거예요? 다윗이 잘했다 막 한 자리 줍니까? 아니요. 왕을 죽인 그들을 도리어 죽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고 하나님의 왕을 죽였다는 거에 대한 거죠. 그러는 가운데 이제 어떻게 됩니까? 북이스라엘이 그동안 7년 6개월 동안 정리가 된 거예요. 다윗이 왕으로 올라갈 자리로. 다윗이 피를 흘렸습니까? 안 흘렸습니까? 안 흘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많은 계획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많은 계획을 하고 나갑니다. 여러분들이 행하는 모든 일 가운데에 여러분의 계획과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잠잠히 따르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형통한 것이죠. 하나님과 늘 동행했습니다만 하나님을 앞서지 않아요. 하나님과 늘 함께 했지만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그래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아까 우리 주역성 대부들처럼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그 다윗의 모습이 여러분들의 모습이 돼요. 그리고 이때는 다윗이 어떤 고백이 나오십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지금 오늘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는 모습이 여러분들의 미래가 달려있다는 거. 오늘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매 순간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앞길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으로 여러분의 삶이 형통했으면 좋겠어요.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목자가 되실 때 여러분에게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답답한 가운데, 근심 가운데 그 하나님 앞에 나와 물을 때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 하나님이 주신 그 인도함 가운데 여러분들의 문제가 해결되고 여러분의 근심이 해결되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되는 그런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날마다 하나님을 믿는 성숙한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